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요,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3장에서 20절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막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막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요, 죄인의 회개는 받으시지만 죄인의 기도 요청은 절대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를 위해 많이 기도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죄인의 기도 요청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거든 먼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먼저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개해야 할 기도가 많지만 여러분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에는 3장 20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마음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죄. 우리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마음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기도 생활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죄, 바로 마음의 죄인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가로막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죄가 뭔가 하면요,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싫어하시는지 성경이 많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형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보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심각한 죄가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지은 죄보다 더 작은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느냐?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사랑하지 않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는 마음과 입술로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가서 먼저 안아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행함. 할렐루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행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이러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힘없이 하나님께 올라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고치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응답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구하는데 매일 부모님 싫어하는 일 하면서 엄마 10,000원만, 아빠 10,000원만 해보세요. 주겠습니까? 됐다 이놈아, 말이나 잘 들어라 이놈아 하고 아마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행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여러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역시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품어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성령 충만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만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막 떨기도 하면서 이게 성령 충만인지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이상한 현상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목소리가 걸걸한 사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유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분명히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에게 어떤 여러분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에 충만했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스데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은사나 이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스데반의 인격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용서하는 거, 베푸는 거, 섬기는 거,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부터 주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늘 응답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